개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수록 참 이 시대와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의 말씀은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이사야 전반부 1장부터 39장 말씀,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이 대조가 되고, 특별히 40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는 유명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예레미야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국제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동안까지는 그래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좀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러시아 전쟁 이후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아주 터프 가이드, 영어로 말하면 터프 가이드, 아주 힘을 사용해서 힘을 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솟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한 나라는 언제든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또 영적으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와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알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10절 세 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을 배우면서도 그런 걸 많이 묵상했죠.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예레미야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면서 복음노트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는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있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역사관 중에 신명기 사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역사관은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신명기 역사관. 이것은 신명기 28장을 기준으로 생겨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 늘 들었던 말씀 뭡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저희 어머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성경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희의 떡반죽에도 그릇을 복을 주고, 그렇지? 가축에게도 복을 주고. 여러분, 떡반죽 그릇이 무엇입니까? 음식, 먹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아가도 저주를 받고, 성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에 있어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역사관 중에 하나가 신명기 역사관인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겨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을 받으면 너희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있는 가축에게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경영하는 들판의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두 손으로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 예레미야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언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금방 읽은 8절에도 말하지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러분 어떤 길을 매일 선택하십니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부탁을 받아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10% 조금 넘게밖에 안 된다. 대부분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기독교 진리도 가르치고 또 우리 세상의 역사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3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1시간 한 20분 하고 제가 한 15분 20분 쉬고 오라고. 쉬고 오면 딱 들어오면 몇 명은 몸에서 뭐가 나냐면 담배 냄새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쉬는 시간마다 나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옆에 갔는데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몸에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랬더니 그 애가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요? 여러분, 담배는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펴봐서 모르시겠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담배는요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안에는 10,00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자기 몸에 집어넣으니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가서 뭐 피곤하면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렇죠? 아니 물도 생수도 한 잔 마시고, 또 바람 쐬고 이렇게 오면 좋을 텐데 그 굳이 나와가지고 그 바람 물질을 몸에 막 집어넣고 뚜서 바로 들어오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길을 선택합니까?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길은요 쉬워요. 재미가 있어요. 힘쓰지 않아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요 생각해야 돼요. 때때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오늘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닫고 길을 딱 닫아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뭔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힘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악한 힘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제가 강의하다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 그런, 저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 하니까 담배 파는 아르바이트 한다. 왜 담배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준다. 돈을 많이 주면 악한 일을 선택해도 됩니까? 저는 이번에 젊은 학생들 가르쳐보고 참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 참 걱정이다. 왜? 그게 온 친구들 18, 19, 20, 21살짜리인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봤어요. 뭐 교회 대부분 안 다니나요? 돈 버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어. 돈 버는 거. 왜? 많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돈을 벌면 성공하게 되고 그럼 행복할 거예요. 물론 이 사회 자체가 계속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주면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마약도 팔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참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이 적고 젊은이들이 많은 애들은 이제 신천지에 빠져 있고 딴 데 그냥 정신없는 데 빠져 있고 그 소수의 아이들, 이 사람들이 잘 커야 우리나라가 될 텐데, 야, 이 젊은이들이 뭘 보고 뭘 느끼고 살아가는지 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은 선택하기가 좋아요. 세상은 계속 사망의 길을 선택하라 그래요. 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선택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장로님 안동이 고향이더만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 따라 교회 다녔어. 제가 10몇 살 되니까 아버지가 부르다는 거야. 야,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인데 네가 장남인데 네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니까 아버지는 용납할 수 없다. 결단해라. 우리 집에 남아서 장자 역할을 하고 살아갈 건지 그럼 집을 나가고 예수쟁이로 살 건지 결단해라. 그래서 자기는 그 부로 집을 나왔대. 엉망이 됐습니까? 제일 효도하는 아들이 됐고 그 집안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결단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시고 푸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야 그냥 뭐 몸만 건강해라 뭐 그냥 알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딴짓하겠는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예레미야는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명의 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망의 길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성은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누가 만든 성입니까? 예루살렘에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면요, 벽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르 다비드. 이르는 성이라 뜻이고, 다비드는요, 다윗의 성. 다윗의 성. 원래는 여부수 족속들이 갖고 있었던 성이었지만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이라 이름하고 다윗의 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성에 사는 자들은 복받을 것이다 가 아니라 이 성에 살아가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왜? 이 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세운 성이라 할지라도 이 성에 살아가는 자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들이 갈대아인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끌려가서 그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디가 사는 길입니까? 고향 땅에, 살던 땅에 계속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조상들이 대대로 살았던 그 땅을 지키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것이 저주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오히려 포로가 돼서 멀리 끌려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은 대대로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문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내게로 향하사 복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빛이 향하는 것은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곧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는 것은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불살라 폐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서는요 이방 신인, 이방 왕인 바벨론 왕, 특별히 역사에서 느부갓네살 2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순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8절을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기도 지금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귀를 닫았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를 예레미야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요,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미리 다 묵상하였습니다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는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까?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귀를 닫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바벨론을 건설한 민족이 갈대아 사람들인데, 그 갈대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특별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와서 이 성읍을 불타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 불이 탄다는 것은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 뜻이 있죠. 29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 지붕이 어딜 이야기하겠습니까? 각 집의 지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일본의 어느 집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단기 선교를 갔다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집 구경을 이렇게 시켜줬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정원, 조그마한 정원을 이렇게 꾸며놓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집도 예쁘게 만들고 정원도 참 잘 꾸몄구나 했는데,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앉았는데 음식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음식을 조금씩 닦고 되게 예쁘게 차리잖아요. 근데 그 위에 생화를 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눈으로 먼저 먹고
입으로 먹는다 그러더니 진짜 예쁘게 음식을 차려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집 여기에 뭐 이렇게 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저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소개하는 분이 문을 딱 열어주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가신, 집을 지키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집은요 기본으로 다 이렇게 신을 모시는 자리를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집집마다 신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지붕, 불태워버리는 지붕은 그런 각 집에 있는 지붕이겠습니까? 아니고요, 성전 지붕입니다. 성전 지붕.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성전의 한 벽에 한 면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담무스를 위한 신을, 담무스는 바벨론 신이거든요. 하늘 여신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어디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그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지붕을 싹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저도 이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아프리카에 가게 되는데, 이번에 갈 곳 중에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 안에 에스와틴이라고 130만 명 정도 되는 그 작은 나라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랍니다. 근데 그게 한국인 목사님이 이번에 의과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2025년 가을에 첫 번째 의과대 학생을 받았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길 같이 방문할 겁니다. 제가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연세대학 들어가면 오른쪽에 엄청 큰 암병원이 있거든요. 세브란스 암병원, 그 뒤에 또 세브란스 병원, 치과대학, 그래서 그 전체가 엄청난 의료센터예요. 가면 여러분 소아암,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데가 병동이 하나 있는데, 병동이 뭐냐면 소아암 병동. 암 중에서도 그 길은 누가 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한 번은 제가 거기서 이렇게 오는데 아침 어느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소아암 병동에 아기가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아침에 바람을 쐬주려고 아빠가 아기를 안고 나온 거예요. 제가 멀리서 봤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걔가 지금 소아암 병동에 있는 거는 지금 무슨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거기 있고 밤새가 힘드니까 아빠가 지금 아침에 바람을 쐬주려고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알렌 선교사와 시작하고 세브란스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1904년에 5만 불, 미국 달러로 5만 불을 대줘서 병원이 시작된 거예요. 현대식 세브란스. 그래서 여전히 그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고통을 받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살아났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서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을 생명 살리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심지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 신전처럼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것을 싹 불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믿지 않는 자를 쓰셔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0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바벨론을 들여서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시고 왕과 귀족과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을 그 멀리 1300km나, 여러분 지금 130km 가기도 힘든데 1300km, 그 사람 뭐로 움직였겠습니까? 1300km 끌려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맨발로. 그 처참한 일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지만, 치시지만, 벌을 내리시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여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때는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3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 심정은 뭐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그들의 삶은 무엇과 같아질 것이냐? 물된 동산과 같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의 이미지가 처음 나오는 것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요, 증오가 없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소와 사자가 함께 친구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너희들이 사는 그 삶이, 예루살렘이 물된 동산처럼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와서 시온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회복의 역사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억지로라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찬송의 내용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찬송은요, 우리의 기도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기쁨 받으시고 그 찬송의 내용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는 찬송하고 여호와의 복이 임한데 그 복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 새 포도주, 기쁨이 넘치면 새 포도주가 충만. 그래서 우리 앞에도 기쁨이 넘칠 것이다 하면서 포도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는요 기쁨의 상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포도를 수확하고 그 포도의 즙을 짜서 새 포도들을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고 기쁨,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또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신명기 28절에 보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양과 염소와 그런 가축들이 다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미소가 또 송아지를 낳아서 기뻐하고.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잔치까지는 안 하지만 엄청 기쁜 일 중에 하나는요, 소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 소가 있었거든요. 새벽에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막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도 막 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염소가 새끼를 낳고 양이 새끼를 낳고 소가 어린 것을 낳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근심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우리의 삶의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옛 언약은 끝났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면 새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솔레에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로 인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아버지 하나님,